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환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려면 당시 로마 제국주의 군대를 물리칠 만한 용맹스러운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홀로 터벅터벅 들어가셨어요. 로마 군대가 말을 타면은 그거보다 더 크고 센 말을 타야 되는데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을 완성하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코미컬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인데 이날은 여러 인간 세계의 모순이 첨예되는 이 몰려있는 날입니다. 첫째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유대민족의 주권을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한다면 정말 로마 제국주의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장면부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소리질러 환영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군사적인 강자가 아니라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는 약자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금방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라고 소리 지르던 겁니다. 이런 못난 못된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이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이 결국 갈보리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패배자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 믿는 가장 마지막 큰 믿음의 단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시면서도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 말씀, 이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성숙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인간들입니다. 이방인이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방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찾아왔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찾아온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광의 때다. 근데 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복음의 확장입니다. 저는 오늘 20절 23절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민자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국이란 나라도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들과 함께 이 미국의 미래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복음의 울타리를 확장해야 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1983년도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동안 거의 매 격주로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카고 지역의 한인 감리교 목사 중에 영어를 제가 조금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대학생 청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에 매여 있는 교회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입장이니까 저를 이렇게 격주로 미국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쓴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절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미국 교회 다니면서 설교할 때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환영할 때 미국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어요. 소수민족들을 만나서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의 설교를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불편하기도 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많이 생기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이때야말로 미국에 하나님 축복이 열리는 때가 온다, 이런 설교입니다. 그것도 시골에 있는 이 교회들에 다니면서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시골 미국 교회 연세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거나, 미국인들이 한국 아이들을 많이 고아들을 입양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남한 땅에 미군들이 주둔함으로 한국의 국방을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저는 그런 말은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이 동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 동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동네를 축복하실 거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시골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아무리 그런 설교를 해도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할 때면 그 시골에 있는 미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 동네에 누가 있는데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 너하고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내가 설교한 건 관관이 없어요. 그리고 백인 남자들 오면 꼭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오산에서 미군으로 주둔했다, 평택에 있었다, 의정부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설교한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입양한 애들이 너처럼 생겼다는 거, 한국 내가 오산, 평택, 의정부에 주둔했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시골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들만 편하고 익숙한 문화, 우리들끼리만 안전함을 느끼던 그런 생활 방식과 틀이 깨어지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사랑의 울타리가 넓어져야만 합니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 얘기는. 근데 그 옛날 예수님이 자기 동족들인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이라는 한 민족만이 아니고 그들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까지 울타리를 확장하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뻗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민족들이 자기 민족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라도 식민지 삼고 점령하고 그러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식민지로 만든 로마까지 포함해서요. 헬라인에게 나아가서 땅끝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것 먼저 챙기고 자기 이익 관계가 무엇보다 앞서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안 될 일 뻔히 아니까 예수님이 24절에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뭐 바보입니까 그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될 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좀 죽어야 된다 이거야. 죽어야 된다. 다 고개 바짝 세우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죽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씨알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미랄의 정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씨알, 미랄. 예수님 하나님 인류 구원 역사의 씨알이 되신 거예요. 이 예수 씨알. 이 씨알이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은 거죠. 예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죽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인류에 죽은 건 달라요. 물론 예수님처럼 살려고 십자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갸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하는 생명의 진리는 예수님이 씨알이 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살리신 생명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부목사들에게 몇 번 야단쳤어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맨날 뭐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얘기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세요. 근데 미리 돌아간 것처럼 그러지들 마세요. 네? 사순절 40일 내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얼굴에 인상 쓴다거나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 민망하다는 이런 우울한 궁상스러운 콘셉트 그거 사순절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난 살아있어 너무 미안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린 산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 어떤 목사를 한 사람 만났는데 자꾸 그냥 목회에 대해서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래요. 항상 우울한 콘셉트예요.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야 주님이 돌아가시고 네가 산 거지 왜 네가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물론 헌신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33세 돌아간다는 아직 47인데도 살아있고 이런 뭐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죽으심 내재로 인함이라 찔리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참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이거예요. 그럼 난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의 충만이어야 합니다. 그분 예수님 대신 우리가 죽는 것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사순절 시작되면 인상 푹 쓰고들 다니고 아직 금요일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일 월요일부터도 그러지 마세요. 고난주간이라도 모든 얘기만 하면 죽은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이요. 금요일은 그러세요. 금요일은 하루 그러세요.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잠잠히 계시고 그리고 그냥 새벽에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싱싱하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사는 거예요. 뭘 자꾸 사순절 시작부터 그냥 죽으신 예수님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요. 이런 종교적인 콘셉트들 다 예수 믿는 건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어 내가 살았다. 할렐루야.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생명의 진리를 삶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죠. 부모가 예수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죽는 거 아니에요.
크게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어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나의 것을 내놓는 헌신이에요. 내 것만 챙기던 삶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 나가는 사람들, 내 것을 아깝지 않게 내놓아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때가 되면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모두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열심히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가 이르러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Thank you Jesus. 난 행복했습니다. 천국 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더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때가 되면 가세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열심히 살다가 난 행복했다. 천국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훅 가는 게 훅 그냥. 정말 죽으려면 제대로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열매 맺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이기적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교회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그래서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있던 작은 예수 운동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 여기 있는 후러신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울타리가 넘어지고 이기적인 폐쇄적인 울타리가 자꾸 무너지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까지 그래서 우리 미국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큰 하나님의 역사의 바닥에는 예수 말씀 순종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가 대단한 교육 박사들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2명의 장로와 2명의 집사, 그 밑에 350명의 교사, 그리고 한 200여 명의 보조교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사에 5가지 자격이 있대요. 그 자격은 첫째, 회개의 생활, 소망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어린이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일주일에 3번씩 학생들을 신방하는 사람이다. 일주일에 3번이라고 한대요. 네 번째, 공과 공부를 다 외우는 사람. 5번째, 주일 아침 6시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다. 이름 없는 무명 교사들이지만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 이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 기뻐하신 역사가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 확정되는 거예요. 한 개인을 두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들 사랑의 울타리가 넓어져야 하나님 영광이 빛나게 될 겁니다. 내 자식들만 애지중지하던 생활에서 남의 아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나가서 믿게 노는 아이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울타리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 교인들 자기 필요 채우기에 바빠 분주합니다. 교회 와서도 지 거 먼저 챙기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별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많이 바쁜지 몰라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일로 너무 바빠요. 교회들이요. 교회가 바빠야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바빠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거로 바빠야지 다른 세상적인 재미를 위해 교회가 바쁘면 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 하나 있다고는 세상은 예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선한 일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힘든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재밌게 살아요. 그건 뭐 괜찮아요.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일에, 십자가 은혜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일들로 분주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교회 엉망이 됩니다.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오면 편하게 재밌게 해준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리라. 이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섬기던 아틀란티스도 교회 건축 잘해가지고 교회 건축 끝나면 이런 사회봉사도 잘하고 체육활동, 문화활동 잘하고 동네 문화행사에도 오픈해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도 하자 그러고, 잘못 생각이었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교회에서 많이 얘기한 게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200명 돼도 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고등학생 20명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 교육의 극성인 부모들 뭐 애들 이거나 시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당 크게 져갖고 뭐 하겠냐 이런 겁니다. 교회 건물 동네 사람들이 공개해서 운동하고 행사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에 점점 사람이 늘어날 거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딴 거 안 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몸과 마음에 좋은 프로그램도 잘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노는 것만 열심히 해요. 가서 뭐 딴 것도 열심히 해갖고 피곤해서 성경 공부도 안 와요. 그런 거에 에너지 소모하다가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소홀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잘못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도 잘 놀고 문화생활 아주 잘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 놀아도 예수 안에서 놀고 예수를 위해 놀아야 되는 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놀아도 예수고.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평가하면서 프라이베타이제이션과 세크터리언이즘을 얘기해요. 너무 개인주의화되었고 너무 종파주의 되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가능하면 교인들을 격려해주고 뭐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자식들도 공부 다 잘하게 된다 이러니까 완전 이기주의가 돼. 개인주의 돼버린 거예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교육 시켜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있던 고향교회에서 교육관을 지었어요. 교육관을 지었는데 여름방학 동안 고등학생 형들은 보록구, 시멘트로 보록구 짜내는 거 모래 섞어서 이거 열심히 하고, 난 중2 때 나는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 보록구 날르는 일 했어요. 여름 내내. 그 교육관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내 손으로 짓는 거예요. 애들도. 고등학교 애들은 이거 하고 중학교 애들은 날르는 일하고 어른들은 쌓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솔직히 이건 애들을 너무 이렇게 그냥 무슨 뭐 역사의 주역이나 되는 그냥 걔들만 먹이려고 그러고 힘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교회 청소 팍팍 시켜야 되고, 애들 그래야죠. 엄마 아빠 새벽기도는 지들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부엌 돌아가 설거지 시키고 고등학교 애들. 아니 왜 미국에 있는 애들은 설거지를 못 시켜요? 교회에서 왜 못 시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왜 교회 청소 못 합니까? 이거 어비주 당한다고인지 제가 쫓겨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애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을 예수의 용사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민교회 가보자. 한 아이가 귀하다고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니? 막 입에다 넣어주고, 조금만 기분 나빠하면 우리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릎 꿇어 이놈아. 너희도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너희도 성경 제대로 공부하고 시간 나오면 교회 뺑뺑 돌면서 청소시키고 주차 관리시키는 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무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 잘할 땐 그랬는데 우리 새끼들은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생각의 구조가 잘못됐어요. 생각의 구조. 나는 미국 가서 이민 와서 고생해도 내 자식들은 손에 물 안 묻히리라. 잘못하는 거예요. 손에 물 묻히고 기름 묻히고 땀 흘리게 하고 눈물 뽑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걸 그놈들도 알아야 예수 잘 믿는 거지. 야, 나는 고생할게. 니들은 그냥 뽀얗게 잘 자라라. 그렇게 아들 키워보세요. 그래서 하버드 졸업시켜보세요. 여우 같은 애 만나갖고 여러분 다 잊어먹을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헬라인이 찾아오는데 항상 전도에 관심 있는 건 빌립과 안드레밖에 없어요. 제자가 그렇게 많아도 사람에게 전도 가지는 건 빌립이 이 친구 안드레고요. 근데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했겠습니까?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고난주간은 종교적으로 우울한 인상 쓰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이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열매 맺는 그때예요. 주님이 사셨으니 나도 사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 생명과 사랑의 씨앗을 내 심령에 담아내어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